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오늘은 10월 24일 토요 새벽 제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저희들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고 이 새벽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올 때에 찬송하올 때에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새벽 제단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과 뭇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1절로 12절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인데요. 돌 감람나무 이거는 바로 야생 감람나무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아마 아름다운 올리브 열매를 맺는 그런 정원에 있는 나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참 묘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젖붙이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일 돌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바울이 설명한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본체에다가 접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것을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농사법을 잘 몰라서 그랬거니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 20세기 초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사법에 관한 중요한 문서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 당시에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방법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정의 문서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 접을 붙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접붙임을 하게 되는 이유는 돌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에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은 둘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원감람나무, 그 늙은 감람나무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열매를 못 맺어내는데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때 야생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가지를 접을 붙이게 되면은 왕성하게 삼투압작용을 해서 뿌리에서 진액을 끌어올려서 이 돌감람나무가 이 늙은 참감람나무의 가지에서 아름다운 감람 올리브의 열매를 맺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주 목적은 뭐냐, 이유가 뭐냐, 이방인을 돌감람나무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없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뚝 꺾어 가지고 참 감람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죽어가는 참 감람나무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릴 뿐 아니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와 그리고 돌감람나무가 되는 그 나무가지가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내게 하신다는 놀라운 계획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방인에게 이 돌감람나무 되는 저 이방 사람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 들에게 그들이 맺어내는 구원의 열매를 보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시기 질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감람나무의 둥지에 돌감람나무 되는 이방 사람을 접을 붙이고 그 뿌리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한 것은 바로 자기들이 참감람나무고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저희들은 구원의 열매를 못 맺고 이방 사람들이 맺어내는 것을 보고 시기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감람나무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함이 그들의 뿌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특별함이 뿌리가 아니에요.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위에 그 나무가 심겨져야 그 뿌리를 통해서 구원의 그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생감 그 돌감람나무가 이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둔 우리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이방 사람이나 그 구원의 원천은 그 구원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뿌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었다면 참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의 나무 줄기를 가졌지만 그 베이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희들은 가지가 다 꺾어져서 구원의 열매를 못 맺고 오히려 이방 돌감람나무에 가지들이 와서 접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그 근거를 두지 아니한 참 감람나무라고 자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네들도 그 은혜의 뿌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고 자긍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착각에 빠졌어요? 자기네들은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진액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 속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있다고 떠드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요 일주일만 되면은 뿌리가 없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참감람나무건 돌감람나무건 뿌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참감람나무 먼저 믿어 예수 믿어 교인이 되었다는 자긍심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진액을 빨아 올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뿌리 속에 있는 진액을 흠뻑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뿌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어떤 그 지경에 넘어져 있습니까? 자만심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월감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감람나무였었나요? 돌감람나무였었나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누군가에게 돌감람나무의 가지인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단번에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수여받은 자가 아니라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려 그 생명의 진액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존귀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라 할 때에 가지가 야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서 참 포도나무요 참감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여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그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주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맺어내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 퍼플 단계에 머물러 있는 팬데믹 사태, 아직까지 무엇이든지 낯설고 힘든 그런 나날들을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또 생명의 진액의 능력이 넘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시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제단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시고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그 두 손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사 기뻐 뛰며 찬송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내일 거룩한 주일날 뵙겠습니다.